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3장 1절로 9절입니다. 심판당할 목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심판당할 목자들. 네, 우리 예레미야를 공부해 왔는데요. 예레미야가 망하게 된 원인, 그 원인은 그 왕들, 지도자들과 또 그 정치적인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 제사장과 그 선지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한 모든 사람들에게 작든 크든 그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 영향력은 우리의 사명일 수 있죠. 사명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에서 그런 말씀 나오죠. 각각 그 재능대로 그 달란트를 나누어 줬다 그랬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우리가 그 받은 그 달란트로 그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야지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그것이 능동적인 죄가 될 수도 있고 수동적인 죄가 될 수도 있어요. 나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을 이행하지 않은 것, 그것도 죄가 되겠죠. 우리가 그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아야 되죠? 전도하고 헌신함으로 또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는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므로 인하여서 은혜 받은 자로서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돼요. 치유받았다. 이러한 상처는 이런 것이구나 깨달았으면 그 상처받은 이들에게 같은 영향력을 미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상처받은, 고난받은 그 의미 있는 그런 성숙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나 하나로 좋게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달란트 이거 나 쓰라고 주신 거야, 내가 복이 많아서,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또 감사함으로 사명으로 감당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왕이라는 그 권세와 부귀 영화, 그 어떤 권한을 주셨다면, 왕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인적, 물적 그런 권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그 권세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악하게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권속들, 왕과 그 모든 권력 잡은 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도 왕을 따라서 같은 길로 행하고, 그죠?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영적인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사용했다. 그럼 그들도 그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 지도자들이 잘못됨으로 인하여서 멸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남의 일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각자의 일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각자가 이러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목자로서의 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자로서의 왕,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여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누구의 목장이에요? 하나님의 목장이에요. 그죠?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 또 제3의 어떤 존재,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에 딱 느낀 게 뭐냐면은 가족이든 누구든지 간에 나의 누구이기 전에 하나님의 누구예요. 하나님의 누구. 그래서 너는 나의 무엇으로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의 누구로서 나를 섬기라고 보내주셨고 내가 그 사람의 헬퍼가 돼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나에게 주신 것, 내 것, 그래가지고, 아, 나의 남편으로, 나의 아내로, 나의 자식으로 못마땅하고 좀 만족하지 못해. 그게 아니죠. 그 사람을 위한 어떠한 존재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능력과 권세와 모든 재화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죠. 그런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였을 때 죄가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어로 라라는 말은 목자라는 말이에요. 목자. 라, 그게 목자예요. 그리고 양육하다, 먹이다, 친구가 되다, 그것도 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라가 라 하는 거예요. 목자가 먹이고 목자가 돌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양육이라는 말을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예레미야 그 3장에 보면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뭐예요? 어떤 사람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자,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그러니까 나를 왜 이 자리에 앉혀놨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 나를 앉혀놨느냐, 뭐 하라고요? 내 양떼를 뭘로? 지식과 명철로 먹이라고, 양육하라고. 네, 다시 한번 3장 15절.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래요. 내 마음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는 자가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지 마음대로 착취하고 폭력을 행하고 억압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시겠어요? 그 마음이. 야, 내가 너를 갖다가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줬더니 애들을 갖다, 예수님이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어떤 그 포도원 주인이 그 청지기에게 맡기고 갔어요. 그랬더니 술 먹고 잔치하고 다 허랑방탕하게 하고 또 종들을 두드려 패고 먹이지도 않고 나중에 돌아오면 걔는 혼난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종들이라든가 이 포도밭을 이렇게 보살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누군가를 보살피고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지 되는데, 그 감당 못하면 여러분도 잘못된 목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옛날에 과외 선생할 때, 좀 어떤 애들 보면은요, 숙제도 안 해오고 뭐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정말 짜증나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그 아이가 능력이 없으면 나 자신도 그죠? 그냥 대충 가르치기 신경 안 쓰죠.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학부형이 돼가지고 우리 딸을 갖다가 이제 미술학원에 보냈어요. 근데 5만 원짜리 그 5만 원짜리를 보냈어요. 근데 부모 마음은 어떻죠? 5만 원짜리를 보냈든 50만 원짜리를 보냈든 걔가 뭔가 많이 배우고 잘 가르쳐가지고 왔으면 좋겠죠? 그 선생님들한테 기대하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제가 그때 나는 얼마를 받았나 걔네들한테. 그걸 생각하니까 지금까지도 미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러니까 밥값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밥값을 해야 돼요. 내가 조금 받든 많이 받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가,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 앉혀놓고 그저 모든 호사를 누리게 하며 내 백성들을 맡겼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 하고 있었냐 이거죠.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그러고 더 많은 권세를 휘두르려고 내 백성들을 괴롭혔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자예요. 그는 지식과 총명이 없는 자고 양육하지 않는 자예요. 게으른 자인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해야 될 그 조그만 나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있죠.
그것이 왕의 자리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가치 있게 그것을 감당한다면 그 자리는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 시편 78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누구 얘기하는 거죠? 다윗 얘기하는 거죠. 다윗을 어디에서 불렀어요? 예.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그랬어요. 양의 우리에서. 그렇죠. 예,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집에 아들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 가서 기름 부고 오라 그랬어요. 첫째 아들 보니까 잘생겨서 키도 크고 나 기름을 부으니까 아니다. 둘째도 아니다. 셋째도 아니다. 아들 또 없냐고. 그랬더니 하나가 있대. 막둥이가 어디 가서? 양우리에 가서 양떼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때요? 찾아내신 거죠? 찾아내셔. 걔 좀 데리고 와라.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예. 그 다윗은 뭘 보살폈어요? 양을 보살폈죠? 양을 보살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그냥 공주의 아들로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일할 거야. 괜히 그냥 껍죽거리다가 사람만 죽이고 그렇게 하고서 도망가가지고 거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40살에서 80살까지 양떼를 쳤죠. 그러면 양떼를 치면 어때요? 굉장히 시리에 빠지겠죠? 나는 왜 이딴 인생이 되었나. 옛날을 생각하면은 지금이 너무 초라해. 이게 뭐야? 내 꼬라지가 이게 뭐야? 그죠? 그런데 잠깐이 아니라 40년 동안 푹 썩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어때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이제 그냥 여기서 이러고 살다 죽는가 보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셨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어때요? 이렇게 양의 우리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를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의 가진 사명을 겸손하게 감당해야 되겠죠. 예, 그죠? 그래서 겸손하게 감당한 사람도 있고 중간에 좀 삐딱했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있고 그러죠. 우리가 그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지 되나. 나에게 주신 은혜로 안다면 우리는 정말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그 겸손하게 사는 것은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으니까 나는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지 돼요. 용서 받은 자로서 용서하면서 살아야 돼요. 치유 받은 자로서 치유하며 살아야지 돼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나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항상 계산하고 따지고 굉장히 따지는 거 잘해요. 그렇죠? 예, 따지는 거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의 산다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좀 더 나누는 삶, 사랑하는 삶, 겸비한 삶을 살 거예요. 자, 예레미야 22장 1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다윗의 왕위에 앉은 자요. 네가 뭐 노력해가지고 정복해가지고 왕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의 왕위에 앉은 자요. 다윗의 혈통을 받아서 말하자면 은혜로 프리하게 공짜로 왕위에 앉았어요. 그러면 은혜 받은 자답게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우리의 열등감일 수도 있어요. 열등감. 네.
예, 이 여호와 김 왕에 대해서 지금 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22장 13절 보겠습니다. 22장 13절서부터 15절. 22장 13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않은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려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네. 보세요. 여호와김 왕이 그 애굽에 의해서 왕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이 왕이 애굽에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많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조공 바칠 것도 마련하고 in my pocket 자기가 또 착취하고 그랬어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다락방이라는 것은 옛날에 지금처럼 뭐 빌딩을 짓는 시대가 아니고 조금 높여서 짓는 거죠. 그럼 굉장히 그게 아마 사치스러운 것으로 보였을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김 왕이 이렇게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여 뭘 안 줬어요? 품삯을 안 줬다라는 거예요. 품삯을 착취한 거예요. 남의 노동력을 착취한 거예요. 왜니? 왕이니까. 왕의 권세를 이용해서 착취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해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해 창문을 만들고 다락방 짓는 것도 그러고 창문을 만드는 것도 그러고 옛날에는 그게 아주 호화로운 집을 짓는 거겠죠.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을 칠하도다. 왕족들은 빨간 옷, 주황색, 자주색빛 옷 입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색깔이 그 향신료가 뭐 이런 거 귀한 때 있죠. 이런 그때 굉장히 사치스러운 거예요. 내가 백향목으로 많이 사용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네가 그렇게 해서 왕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는 너처럼 그렇게 사치를 부리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를 굳건히 앉혀 있었는데 너 그렇게 해봤자 내가 너를 끌어내리면 너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열등감이잖아요. 그죠? 저에게는 어떤 외형적인 외모의 열등감이 있는 것 같아요. 몸이 불편하니까 항상 뭔가 커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옷이 뭐 좀 괜찮은 거 없나. 또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어저께 머리가 너무 긴 것 같아. 그러니까 김은주 전도사님이 목사님 또 혼자서 머리 자꾸 잘라내나 봐요. 그 소리 들으니까 정신이 뻗쩍 나. 그러니까 미용실 가야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미용실 가가지고 막 다른 시간 빼고 가서 자르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런 거 있죠. 사람이 내가 키가 작다. 그러면 어디 신발 좀 키 높이 신발 없나 막 이러고 누가 나를 무시할까 봐서 뭐 좋은 옷 입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옛날에 그 오리동에서 무슨 청사초롱이라는 그런 카바레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쇼를 하는 요만한 난쟁이 아저씨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저씨가 뭐라 그러냐면 그때 대우 프린스인가 뭐를 타고 다니셔. 그러면서 나는 조그만 거 싫다고. 자기는 차도 제일 큰 거, 집도 제일 큰 거를 산대요. 왜 그러죠? 자기가 그 열등감이 있으니까 나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내가 뭐 쓸데없는 거에 이렇게 치우쳐져 있다. 그죠? 그러니까 없어도 나 명품백 들고 다녀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알코올 병원에 있을 때 이렇게 둘러보니까 저거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로또 있죠, 복권. 그래서 왜 복권을 하나 그 심리를 봤더니 뭐예요? 사실은 술 때문에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가족들이 술 때문에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부모가 그러고 저 아버지 못 살겠다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무시당하는 걸 뭐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죠? 돈 없으니까 저것들이 날 무시해. 내가 돈만 잔뜩 있으면 니네들이 나한테 꼼짝 못할 것이다. 아멘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잘못된 습관에서 내 인격이 부족해서 그런 건데 자기가 돈 없어서 무신데 엉뚱한 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예뻐서 설교 듣고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정말 그 진심을 사람들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제 속에서 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진실하구나, 참된 것을 진리를 발견할 때 제 가치가 높아지는 거지. 야 목사님 오늘 이쁘게 입었네, 머리 헤어스타일 잘 어울리네, 이걸로 은혜 받아요? 그거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참되고 진실한 것 속에서, 그런 것 속에서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왕들을 이렇게 뽑아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계 만민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백성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자기 호의호식하고 폭력을 행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내면을 보시지 외양을 보시냐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인 이 왕이 선한 목자인가를 볼 줄 알아야죠. 그죠? 선한 목자인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 우리 그러잖아. 옛말에도 뭐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람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선한 목자인지 악한 목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되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차라리 뭘로 뽑았어요? 제비 뽑기로 뽑았잖아요. 제비 뽑기로. 그죠? 예. 그것에 내 손에 하나님의 손길이 그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 정말 이러한 일에 있어서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지 되고 우리의 가치관을 따라 보는 거예요. 잘생긴 사람을 보면은 와 잘생겼다. 누가 잘생긴 사람 누가 지도자가 됐어요? 사울이 됐었죠. 예, 사울을 뽑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피를 봤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보고 다윗을 앉혔잖아요. 근데 그 후손들이 변질된 거예요. 그죠?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자를 뽑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선한 지도자, 선한 목자를,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는 자를 뽑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다수의 의견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수의 의견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군중들이 못 박으셔서 그랬죠. 그죠? 그럼 우리는 어디 군중 심리에 끌려가잖아요. 예,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지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이지 못해서 사람의 깊이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또 미래를, 내일 일을 몰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돼 있어요. 그거를 안다면 내가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죠? 우리나라가 지금 막 그러잖아요. 그 어떤 우리들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박박 묵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너도 나도 그거 사실 내려놔야지 되거든요. 내려놓고 사실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돼요. 그거 맡기는 그것이 잘 안 돼가지고 막 그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싸움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누가 선한 목자인지 누가 악한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또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미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세계 정치의 정세에 따라서 이 사회가 정치가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너의 아버지 요시야 왕이 너처럼 그렇게 해서 왕자리에 있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좋은 왕을 뽑아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너희 나라가 잘 사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되어지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죠. 백성까지 도매금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지도자 누구 있죠? 영적인 지도자들. 예, 오늘 말씀의 그 마지막에 보면은 제사장들에게 말씀해.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은 어차피 제도권 속에 있어가지고, 그죠?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가보니까 성전세도 받아먹고, 그리고 또 뭐 재물도 막 갖다가 옆으로 팔아서 이거 잘 길러가지고 가져왔는데, 그거 안 돼. 그러면서 사서 하라 그러고 막 이러고서 이러죠.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 검사 맡으러 가면은 어디 배터리 가게에다 부탁을 하면 그냥 통과하는데, 개인이 가지고 가면은 막 있죠. 막 뭐 고쳐가지고 오라고 막 이러고 트집 잡고 그랬잖아요. 그 시기라. 예? 그러니까 이렇게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제도권에 속해서 이렇게 타락을 했어요. 예. 성전세를 이 은전을 교환하는데 막 25%까지 막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 10,000원짜리면은 2,500원 띄고 거슬러 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착취를 했어요. 그 돈으로 제사장은 배가 불렀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다 들러 엎으신 거예요. 들러 엎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제도권이 아닌 선지자들은 좀 나아야지 되잖아요. 그죠? 선지자들은 나는 똑같아요. 선지자들도.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그런 거예요. 자, 예레미야 23장 30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 것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해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뭐라고 그랬죠?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냥 남들이 그럴듯하게 전하니까 자기도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전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새같이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는요. 예? 인터넷을 듣고서는 저 참 좋다 그러면 자기도 그 말씀 가지고 딱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가 먼저 감동받고 내가 먼저 느끼고 맛보아 알아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자체화되는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가짜예요.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 말씀 좋다. 그리고 갖다가 사용하고, 이 말씀이 참 누구한테 딱 맞겠지? 자기 스스로 그렇게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고선 이 말씀이 정말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사건 속에서 이 말씀이 실체화되는 것을 느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인간의 모든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입으로 전해. 화려하게, 웅변적으로 소리 버럭버럭 지르면서 말씀을 전해요. 근데 그것이 진짜가 아니면 뭐예요? 말씀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이에요. 남들이 저렇게 전하니까 나도 저렇게 전해야지.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거짓말까지 해요. 내가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는데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거짓말이죠.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해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정치적으로 미혹하게 하는 자들도 있고요. 영적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미혹하는 자는 압살롬이요.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을 강간한 암놈을 죽였죠. 그러고서 나중에 이제
백성 또 정치적인 야욕이 생겨가지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그래서 성문 앞에서 딱 있어가지고 이제 성문에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판결해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 그랬어요. 정치적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훔치냐? 선거철이 되면은 예수도 안 믿으면서 큰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헌금해요. 목사님이 막 또 그 후보를 소개해주고 막 칭찬해줘요. 이거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러 다니고 훔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성도들이 또 뭐, 저분 우리 교회에 왔었어. 그리고 어디 가서 이제 등록하고 뭐 집사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예, 그런 거에 우리가 속지를 말아야지 된단 말이죠. 또, 이 선지자들 중에는요, 선지자들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미가야가 있어요. 미가야가 있는데, 언제 시대 사람은 그 아하방 시대 때 사람이에요. 아하방이 암몬하고 그 아람하고 싸우러 나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선지자들이 아람왕한테 그 아첨하고 아람왕한테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이 400명의 선지자가 왕이시여 나가세요. 승리할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미혹한 거예요. 근데 누구요? 이 미가야는 아니라 그랬어요. 나가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400명이 거짓 선지자고 이 미가야 한 사람만 바른 소리를 해요. 그러면 엄청난 경쟁률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게 400대 1이에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울시 내 교회 400개 중에서 만약에 한 교회만 목사님이 진리를 말하고 있다. 어째요? 큰일 나죠. 그죠? 허무하잖아요. 그죠? 신앙생활 한다는 게. 저분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 아니다 그런다면 어쩌겠어요. 그죠? 예. 400대 1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 시대가 이 아합왕이 타락하고 이 시대가 타락하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고 거짓의 영을 받아서 거짓 예언을 하고 거짓 그 말씀을 훔쳐서 예,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 중에서 예? 저기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요새 뭐 믿으면 된다. 입으로 시인하고 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 얼마나 쉽게 믿고 있냐 말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성령이 임하셨는지 거짓 영과 항상 타협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야. 뭐 이럴 수도 있지. 남들이 다 그러는데 뭐 나라고 뭐 이러면서 우리가 불의와 불법과 쉽게 타협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지. 예. 무슨 왕이 되고 목사가 되고 선지자가 돼야지만 지도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가, 예? 여러분들이 그것을 예, 잘 묵상하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저기 에스겔서 보면은요, 9장 6절에 보면은 어디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그랬냐면 성소에서부터 시작되고 성소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번역이 좀 그렇죠. 예. 노인들로부터 아니면은 장로들로부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 이 나이 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신앙적인 습관에 젖어 있고, 그죠? 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듣고 있고 더 많은 것을 깨달았을 수도 있어요. 아는 게 죄가 될 수 있어요. 은혜 받은 게 죄가 될 수 있어요. 은혜 받고 나누지 못하고, 예, 사명 받고 행하지 못하면 그게 죄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은혜 베푸셨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입으로는 감사를 말하면서 하나 행함이 없어요. 그러면 그가 죄가 되는 거예요. 왕이라는 그러한 권세를 호의호식을 하면서 많은 권세 하나님께서 양의 우리에서 불러내서 다윗의 자리에 앉혀서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냐 이거죠. 무엇을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왕들과 거짓 선지자 제사장들에 의해서 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사명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 이거죠.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치적인 지도자를 뽑든, 내가 정말 영적 지도자를 택하든, 그래서 그래요. 교회를 옮기지 말라고 붙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올바른 지도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올바른 성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올바른 목자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일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도 괜히 기웃거려보고 저 교회도 기웃거려보고 저 교회도 기웃거려보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때요? 너무너무 슬퍼서 울었어요. 하나님, 왜 신학은 해가지고 저를 이렇게 하십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내가 저 교회를 가려고 그래. 근데 어디서 그 교회 다니는 권사님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막 저한테 막 쏟아놓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네 담임 목사님 때문에 자기가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다음 주에 그 교회 복도에 가서 그 권사님을 딱 만났네? 그쵸?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어이없는 거예요. 그런 스타일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아무 데도 못 가게 막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자를 잘못 만나는 거는 여러분이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지만 잘 만나는 거고, 못 만나는 것도 내 탓이고, 잘 만나는 것도 내 탓이고, 내가 정말 옳은 목자가 되는 것도 내 탓이고, 내가 정말 사치와 허영과 하나님 뜻 말고 내 뜻을 실천하려고 애쓴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시냐? 제가 이제 그 말씀에 정리한 걸 보면은 성도들은 제가 저 주보에 정리한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께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을 말씀에 비추어 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야 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또 인간 목자들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목자예요? 예수님.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목숨을 바친대요. 그게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인간 왕들은 자기 자신이 다락방 만들기 위해서,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착취하고 인건비 안 준다라는 거예요. 악한 선지자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착취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예언하고 돈 받아먹고, 거짓말로 백성들을 미혹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죠? 거짓 목자인 거죠. 거짓 목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님께 의탁하고 말씀에 비추어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나라에, 이 땅 위에 정치적 지도자, 영적 지도자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올바른 자들이 세워져서 참으로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을 합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나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